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렇게 이겨내라. 고난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 한 가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천이면 천 가지로 오고 만이면 만 가지로 오는 문제인지라 그 누구도 그 고난에 대하여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단정 내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 고난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그 고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 고난이 오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선택한 것처럼 그 고난이 내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생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사람의 고난의 색깔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의 당하는 고난의 형태 역시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색깔과 형태는 다 달라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고난은 온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앞에서 고난 한 걸음 더 나가서 차라리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고난인데 그 고난을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내게 닥쳐오는 고난이 올 때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에는 주제가 고난이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난이, 사랑하는 자들아 고난이. 오늘 이 본문의 사도는 고난에 대하여 쭉 얘기를 하다가 너희에게 닥쳐오는 고난, 색깔과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것을 대항하는 네 가지의 요소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고난에 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고난이 닥쳐도 따라하실까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 대하여 그렇게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지진 3.5 별로 놀라지 않고 벽돌 한 장 떨어지는 거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다고 얘기했던 나라가 갑자기 벽돌이 떨어지고 하니까 난리가 나고 연일연이야 그 방송이 나오면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배꼽 잡고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당하는 이 고난이지만 그 고난에 대하여 늘 당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고난에 놀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고난을 당하는 것 인정하시고 그것을 그렇구나 라고 한다면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련을 안 당하려고 하지 말고 시련을 예상하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농사도 안 하고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르니라.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느니라. 어느 누구의 인생에는 산만 주지 않고 어느 누구의 인생에는 골짜기만 준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에게는 동일하게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산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첫째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하여 어두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아니할 때 저는 이 예배도 엄격히 따지면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눈으로 본다면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난이라고.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릴렉스하게 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이 주일날 참으로 쉬고 싶고 편한 목장으로 있고 싶지만 우리는 또다시 단장하고 이 날을 지키러 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격 따지면 세상을 향한 고난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고 이웃집이 박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고 이웃집이 교통비 주거나 차량을 대절하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꼭 교회 가야 뭐 되나? 오늘 좀 쉬지, 오늘 놀러 가지,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올 겁니다. 또 똑같이 부부 싸움을 해도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면 예수 믿는 것들도 싸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이 다 놀러 가자고 할 때에 나는 거부할 때에 그들은 말을 합니다. 꼭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가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을 무슨 시험이라고 그랬느냐?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잘못을 해서 얻은 고난이라면 덜 아프고 덜 억울하고 덜 속이 상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나의 당하는 고난, 하나님 편에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즉 다시 말해서 너희를 깨끗게 하려고, 그것을 너희는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그릇에다가 밥을 먹으려고 할 때에 그 그릇을 우리가 열심히 닦습니다. 아마 그 닦을 때에 그 그릇은 고난일 겁니다. 그 그릇은 힘들 겁니다. 그 그릇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그릇을 깨끗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 뭡니까? 그 그릇에다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서 청결한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담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따라하실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로서 늘 함께 다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시죠. 그 설교를 하실 때에 베드로는 그때에 거기에 있어서 들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데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억울해야 되고 고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아마 가장 무저항적인 도전적인 언어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4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당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단답형이 아니라, 아니 단시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축구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축구선수에게 월드컵을 나갈 때에, 자, 월드컵을 나가는데 어떠느냐? 아, 말도 못해요. 꿈의 무대입니다. 우리가 이 월드컵에 참여하는 이 자체가 선수로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로 말합니다. 즐거워하라고, 행복한 것이라고. 그 선수가 월드컵에 나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참여하는 것이 그에게는 영광이듯이, 헤프리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박해받고 고난받는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고난은
언제나 아프고 힘들고 슬픕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은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고난받는데 안 아픈 사람 계십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금방 죽어가다가도 누가 들어오면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다. 사기치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신적인 척 하지 마세요. 너무 위선 떨지 마세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일일이 꼭 그랬어요. 남들이 보기 전에는 못된 짓 다 해놓고 남들 앞에서는 가장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했습니다. 마치 자기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짓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기정 집사님이 많이 아팠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병원에서 저에게 전화 올 때마다 목사님 안 아파요? 즐거워요? 아마 이랬으면 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늘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아파요. 정말 하나님이 나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 잃었지요. 자녀들은 다 밖에 있지요. 홀로 있을 때 우리 시장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걸 생각하면 저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지사님, 알았어, 내 기도할게. 많이 아플 거야, 힘들 거야. 그런데 걷다 대고 내가 뭐가 아프기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까닭은 고통과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아까 말했던 축구선수처럼 그 과정은 힘이 들었지만 참여하는 것,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이 올 때에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것 따라하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내가 거부하는 것 다시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프라이드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저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못 짓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못 짓는 게 아니라 나도 그들보다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할 줄 모르는 걸 저는 해요.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프라이드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유격대에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군대 3년 생활 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고생한 유격대입니다. 근데 제가 유격대에 있을 때에 유격훈련을 마치고 나면 우리 유격대원들은 여기에다가 견장을 찹니다. 다 유격 마크를 다 댑니다. 그거를 볼 때마다 아주 폼을 잡고 다닙니다. 그 부끄러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수부대나 힘든 훈련을 받은 군인들은 해병대나 견장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견장을 하나 붙일 때마다 그 군인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에서 똥물이 나온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5분 휴식 시간에 친구들 전우들이 담배 물을 때 먼지구덩이에 앉아가지고 우리들이 한 말이 있었어요. 야, 이 다음에 우리 장가 가서 아들 나면
깔고 앉아 죽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달퍼서요. 아들을 낳으면 깔고 앉아서 죽이자. 그런데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서 얻은 계급장과 그 훈련을 통해서 얻은 견장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우리는 달고 다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전서의 사도에 얼마나 많이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특권이며 즐거움이었었다고 이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헤프리어 고난 앞에 즐거워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이 우리를 덮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덮은 것 같이, 모세를 덮은 것 같이, 광야의 불기둥으로 덮은 것 같이, 그 성전의 장막을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은 고난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영으로 덮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을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있게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기의 부족함과 게으름, 자기의 실수로, 또한 인간관계의 연약성 때문에, 나가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 때문에 공동체를 힘들게 하면서 자기가 고난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교회를 떠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떠나? 교회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러면 거의 99%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자기에 대하여 말이 많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뒤돌아보면 그가 남을 헐뜯고 다녀요. 그래놓고 자기가 왕따를 당하니까 결국은 교회를 핑계댑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요, 잘못된 자가 매를 맞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되지 말라고. 사도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잡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어떻다고 고자질하고 아픔 주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왜 왕따를 당하는지 평가해야만 됩니다. 저는요, 학교 다닐 때에 제가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아세요? 안 해서요. 사실 저는 공부를 되게 좋아했는데 공부가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 잘했어요. 심지어는 얼마만큼 모범생이었었냐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 수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 규율. 지금도 있나요? 뭐 어떻게 하면 무슨 벌을 받고, 뭐 어떻게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규율을 제가 다 마스터한 놈이에요. 진짜 모범생이었었습니다. 공부를 제가 못했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왜 내게 이 고난이 오는가를 평가할 줄 아는, 깨달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난 가운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우리 4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당할 때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탁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안전하게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는다, 이 뜻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창조주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고난은 쉬울 것입니다. 왜?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잘 부르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참 잘 부릅니다. 나의 삶에 눈물이 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을 늘 흥얼거리듯이 부르면서 그 고난 앞에, 힘듦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 저는 무기력합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정신적인 것,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주저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이 계시는 한 난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해프리요, 남들이 아파하고 남들이 신음할 때 우리도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똑같이 신음하고 똑같이 운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무엇이 가짜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미쁘신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주 앞에 철저히 드리십시오. 그분은 내 인생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 뒤돌아보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나보다 선배 인생들 앞에 내가 이 간증은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내 인생보다 후배된 여러분, 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도, 나의 눈물도 하나님은 다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고난의 색깔은 달라도, 고난의 모양은 달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